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네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감정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한 이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가운데 8절까지는 보면 압살롬 아들의 죽음으로 어찌됐든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승리를 한 이 왕이 백성들에게 한 일에 관하여서 또 내일 살펴보는 본문은 비슷한 내용인데 오히려 왕인 다윗을 반역하고 대적하여서 다 도망갔던 또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일들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승리를 얻은 왕이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장면이 보여지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다윗이 승리한 날, 하나님 나라의 왕 승리를 얻은 날. 근데 그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승리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날에 백성들은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다윗을 따랐으므로 다윗에게 온 승리는 오늘 이들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자,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날의 승리가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는 뭐가 됐다고 합니까? 슬픔이 되었다. 이겼는데 이게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 기뻐해야 되면서 승리를 누려야 될 그날에 다윗에게 전부를 걸었고 다윗을 온전히 쫓았던 자들은 오히려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다시 보시면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를 누렸고 정말 이 승리를 누려야 되는 그날에 다윗을 향해서 모든 것을 걸었고 따랐던 이 백성들이 오히려 싸움에 쫓겨서 부끄러워서 도망함같이
자기의 곳으로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지금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걸 참 아들이 죽은 것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던 이 백성들과 이 다윗 왕 자신의 왕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웠던 군사들의 이 수고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참 전쟁의 성패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은 보고하는 전령에게 맨 처음 내 아들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으로서와 왕으로서 다윗 왕으로서의 이 정말 책임을, 이 태도가 너무나도 이상하였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바른 처신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왕으로서 압살롬의 죽음을 끌어안고 백성들 앞에서 이 압살롬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사과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찾아준 것에 대해서 그 많이 피 흘려서 싸웠던 그 용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2절에서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했다. 왕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그 말이 다 들렸다. 그날의 모든 그 승리가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었다. 백성들이 정말 실망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였는가 기뻐하고 싶은데도 왕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충언을 하는 내용이 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오늘이 지금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왕을 따랐던 자들이 다 등지고 돌아설 때에 어떻게 해요? 정말 왕을 따랐던 이 소수의 왕을 따른 이 백성들이 승리를 누려야 되는 이 날인데 지금 왕이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가 왕께 다 등을 돌렸을 때 그래도 끝까지 왕을 따르고 왕을 위해서 싸웠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서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압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드디어 8절 보시면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자, 이제 여기 왕이 드디어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 뭐죠? 왕으로서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날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제 성문에 앉았다라는 건 다윗이 이제야 왕으로서 본연의 일들을 이제 비로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끝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다윗에게 대적하였던, 반역하였던 다 돌아갑니다. 다들 숨습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내일은 어떻게 보면 본문은 이들을 대하여서 다윗이 하는 일들을 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반역한 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이제 그날의 왕이 드디어 자신의 백성, 이 성문에서 백성들을 만나는 곳, 백성과 왕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이 다스리는 곳, 이 성문에 앉아서 왕이 앉게 되었다. 백성들은 왕이 계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왕을 만나고 다시 회복된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왕이 승리를 얻은 후에 그 승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백성들, 오히려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 마치 패배한 것처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이들을 다시 만나 주었고 회복시켜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내용이 크게 뭐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자,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얻으신 이후에, 자,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으셨다라는 건 뭐죠? 사망 권세를, 죽음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사건 이후에 왕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한 완전히 승리하신 날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날, 죄의 권세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정말 사단으로부터 온전히 승리하신 날, 이 승리를 얻은 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승리를 얻은 그날, 그 안식 후 첫날, 그 승리의 날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가를 갑니다. 마치 패배한 것처럼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신이.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승리를 한 그날에 그 왕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승리했던 날에 슬픔에 빠졌던 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왕 대신 예수가 붙잡혀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마치 다윗을 따르며 모든 이들이 다 돌아서고 도망갔던 것처럼, 반역했던 것처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의 사람들, 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를 얻은 그날에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슬픔 가운데 이 여인들은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다윗이 성문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그를 따랐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셔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승리를 얻은 왕은 자기를 따랐던 모든 백성들, 그러나 이 승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승리를 얻었던 왕이 했던 사역,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본문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승리를 얻었지만 승리 가운데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그 승리를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승리를 얻었지만 그 승리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건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면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미도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슬픔에 빠져 있거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던 자들을 회복시켜 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 이것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어느 분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 이게 저 밑바닥까지 훅 내려가는 분이 있죠. 올라오려면 꽤나 힘들겠죠. 그래서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에서 늘 언제나 그냥 한결같이 꾸준히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왜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만 딱 나와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거기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내 신앙을 지켜내는, 여지없이 시험 들었다 안 나왔다 하는 분들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치니 올라오는 것도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오늘 다윗이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곳 가운데 가라고 명하신 그곳이 예배 자리, 기도 자리죠. 그 은혜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패배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일들이 계속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실수든 고의든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막 죄책감에 아우 내가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라고 감히 주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일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의 은혜 아래 사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